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할 때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을 만날 때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탄생을 알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조리인 삼위일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은 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바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976년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 아이팟, 아이폰 등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췌장암 앞에 암에 걸려서 56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그는 지나간 삶을 후회하면서 더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는 큰 부자인 스티브 잡스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의 귀중한 생애 기회가 주어지는 한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편도 여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지난 시간 다시 돌릴 수 없어요. 한번 가면 다시 찾을 수가 없는 인생을 편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 아주 너무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여행이 어떤 이에게는 행복과 영광의 시간이 되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불행과 후회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물질과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온갖 사치와 영화를 누렸고 지혜롭다고 말했던 배교자 솔로몬 왕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며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았다가 놀라운 소망으로 천사의 얼굴로 그 생을 마친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향해서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참된 복음을 생생하게 증언하셨던 그 순교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스데반입니다. 면류관인 스데반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유대인 바케로니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받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선택된 7 집사 중 한 분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과 성전을 잘못 이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강력히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그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400년의 역사가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4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대교가 나왔어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자기들의 말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으로 같이 있습니다. 54절,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디아트리오라는 뜻인데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되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뒤틀려서 크게 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분하거나 원통하며 상대방에 대한 증오로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마음이요 악인의 행동입니다. 자, 시편 37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이를 갈게 된 것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함과 말미에 선포된 52절, 53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해석하는데 장로들의 유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아요. 천사의 말씀을 받고 천사가 주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도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의인을 죽인 살인자라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그들의 양심을 푹 찔렀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지적에 마음이 뒤틀리고 크게 노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일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명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상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스데반이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저 이를 갈며 분노하는 상태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시길 원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련히 스데반의 눈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이 광경에 너무나 감격한 스데반은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외침이 저절로 나왔어요. 자,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외침은요, 진정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데에만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불법으로 붙잡아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는 대지상과 서기관들의 혼란 속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율법과 성전과 연결시켜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의 죄악을 다 일일이 지적하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이 위대한 설교 후에 그의 거룩한 외침이 결정적으로 꼬투리가 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영안이 열렸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55절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어떤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얼마일까? 저거 얼마일까? 명품일까? 이걸 보여요. 왜요? 물질적인 것을 더 관심 갖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인본주의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세기 말기부터 인류에게 닥친 재앙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누가 코와 입을 마스크로 가리고 지내게 될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무신론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주로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동성애자들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에 관련되는 기후위기는 현 시대에 아주 긴박하게 닥쳐온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참다운 행복은 이 땅에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그가 옥중에서 집필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에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간다면 여기서 천국의 그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천국을 바라보는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외친 세 마디의 거룩한 증인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천사의 얼굴로 천국 가는 길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 다 같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안 열립니까?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영안이 열린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이 똑똑히 보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는 감격의 겨우 이렇게 외치죠. 자, 스데반의 외침 56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 때 어린 양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영안이 열리는 극적인 상황은 많은 경우 임종 직전에 영육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천사를 보기도 하고요, 하늘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 성도는 하늘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는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임종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본 스데반이 외친 이 말이 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지만 스데반은 이 외침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를 갈고 있던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이 소위 신성모독이라는 근거를 찾아내어서 천사의 얼굴을 갖고 온 스데반을 죽임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멱살을 잡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요. 그리고는 둘러앉아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신성모독의 근거는 인자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즉 자칭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친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늘 세계를 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가 열려서 천사들을 보는 야곱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스랍들을 보고 사명받은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방 땅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본 에스겔도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환상을 본 사도 요한 등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간구하는 기도로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거인 하면 누굽니까? 1912년에서 1933년까지 살았던 성철승은 초인적인 극기 수행으로 성불했다라고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임종 직전에 거짓
진리를 가르쳤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 인생 잘못 선택하였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철승은 10년 동안 장좌불화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좌불화라는 방바닥에 눕지도 않고 벽에 기대지도 아니하고 꼿꼿이 앉은 채로 수행하는 방법인데 10년간이나 행한 이런 극한 고난도 모두 헛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간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지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는 여러 진리가 있다라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기독교인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으로 평화롭게 인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날아오는 날카로운 돌덩이가 스데반의 온몸과 얼굴을 맞춰서 피투성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이, 성철승과 같이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야, 내가 너에게 남길 유언은 이거야. 유언으로 남길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남길 원하십니까? 1912년 32세의 간호사로 일제 식민지 된 조선의 광주에 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자, 거린 한센씨 환자들을 보살피다가 54세 소천한 작은 예수라고 칭함받은 미국인 선교사 서서평 여인입니다. 요한나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1880년에서 1934년까지 활동한 선교사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평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한마디 남겼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말을 모토로 삼고 그는 섬기며 살아왔어요. 이런 삶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을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 영혼은 주님 품 안으로 올라갑니다. 돌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합니다. 아무리 썩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썩은 그 뼈가 살아나요.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서로 결합해요. 부활체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은 하나님께 넣어준 생기로서 나를 나타냅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은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영혼이 맑아야 돼요.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부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용서로 용서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용서로 용서할 때 영안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은 털썩 무릎 꿇고는 큰 소리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온 몸에 돌덩이가 날아온 상황에서 눈물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60절 말씀을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역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10년 전에 직장에 다닐 때 남미 페루에서 공무원으로 파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위에는 한글 학교에서 한인 2세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치면서 주일에는 라마 한인연합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무언가 메모지를 써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메모지에 삶의 철학 4S라고 제목이 섞여 있습니다. S로 시작되는 신앙인의 4가지 철학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는 small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small, slow, simple, simpleton.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해석해 드릴게요. 작다, small, 작고, slow, 느리며, simple, 단순하고, simpleton,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라. 그리스도의 삶은 작고, 느리며, 단순하고,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180도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빠르며 복잡한 일을 하고 똑똑해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하며 냉철하게 안가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바보같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에 대한 용서를 7번, 70번까지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며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려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믿음을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용서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용서할 때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번인 인생의 편도 여행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외쳤던 거룩한 외침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기에 하늘 영광과 영접하시고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처참한 처절한 현장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복된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돌을 던지는 원수 무리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하여 물질의 풍조감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스데반처럼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로 천국을 향하 바라보는 예수님 얼굴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